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주 하느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두 번째 고별사 일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그 유다인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보통 이렇게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가 있죠. 어떤 나무가 등장합니까? 포도나무, 당연히 그죠? 포도나무,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나무이죠. 중요한 나무이고 또 무화과 나무, 그죠? 무화과 나무. 그쪽 땅은 그 아주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버석버석한 사막의 땅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죠. 또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는 올리브 나무,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나무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들에 대해서 너무 잘 깊이 이해하고 계셨을 거예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비유를 들어서 이제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고별사, 우리가 첫 번째 고별사는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공부해 보았고, 두 번째 고별사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은 첫 번째 고별사는 예수님의 재림, 금방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금방 다시 오실 줄로 초대교회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 재림이 늦어지면서 오는 그 어떤 초기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어떤 느슨해짐, 위기라고 하죠. 위기. 그러니까는 기대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니까 거기에 대한 그 요한복음은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고별사 안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두 번째 고별사는 그 이후에 송목모 신부님께서 85년경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읽은 거는 90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70년경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파괴, 예루살렘이 파괴되잖아요. 그 왜 파괴되느냐면은 그 열성당원들 등등 이렇게 열혈당원들 그러죠. 해가지고 로마에 반기를 해서 봉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로마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것이죠. 돌 하나 성벽 위에 남아 붙어 있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 파괴된 것이죠. 그 파괴되고 남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시면은 서쪽인가요? 그 통곡의 벽, 통곡의 벽이라는 그것만 남아 있는 게 그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70년 벌어지고, 그리고 나서는 모두 다 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유대교 자체가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가이파, 대성전을
성전을 중심으로 생겼던 사제 집단들이 없어졌다는 것하고 같은 말이고, 그래서 남는 것은 바리새파밖에 안 남는 거죠. 이 로마가 파괴된 사건은 이스라엘한테는 어마어마한 위기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이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것이죠. 이제 흩어지는 것이에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이 이제 70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파괴. 그리고 나서는 뭐 송신부님의 책에 의하면 85년경 이렇게 되어 있었고, 뭐 85년경부터 90년경에 있었던 그 얌니아라는 곳에서 유다인들 랍비들이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해가지고 그 회의에서 중요한 세 가지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중요한 결정인데, 모든 유다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저주문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송신부님 책에 그 저주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정말 사악한 집단으로 이렇게 하는 걸 모든 그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그걸 읽고, 그러니까는 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유다인 회당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당에서 추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유다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이 얌니아 회의에서 일어났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요한복음 안에 이제 두 번째 고별사는 그 배경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응답 내지는 사람들에게 포도나무요 또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면서 이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께 그리스도 신앙에 충실하도록 해야 되는 그 고별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신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고별사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관련되어진 아주 중요한 텍스트가 이사야서 5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장 3절에서 4절 뭐 다 중요하지만은 3절과 4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좋은 포도주를 극상품의 포도를 갖다가 맺게 하기 위해서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확도 만들고 또 탑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좋은 포도를 기대를 했는데 왜 들포도가 맺어졌냐고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가지치기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고 가지치기와 손질에 대한 하시는데
나무를 심으시는 분들은 한국에서는 집이 다 좁아서 이렇게 나무를 심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미국에는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뭐 너무 딱 보니까 많으시네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이 말씀이 이게 그렇게 다가오지를 않았어서 한 번도 가지치기를 제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은 이 가지를 칠 때는 정말 오래된 가지, 쓸데없는 가지, 양분만 뺏어가는 오래된 가지, 열매도 못 맺으면서 오래된 가지는 쳐내시고, 또 자기 혼자 영양분을 다 이렇게 뺏어가면서 열매도 안 맺는 가지 또 쳐내고, 또 혼자 삐쭉 튀어나온 것도 또 쳐내야 되고, 그죠? 또 가지가 서로 또 엉켜가지고 있어가지고 꼬여 있는 가지도 또 쳐내야 되고, 이런 가지치기를 과감하게 해야지 포도, 굵은 포도, 좋은 포도가 맺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안에도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송신부님 책을 읽고 또 복음을 읽고 할 때 다가왔던 거는 이런 거예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과 집중. 온갖 것 우리 많이 바쁜데 일상의 삶 안에, 그죠? 정말 요새 안 바쁜 사람 있습니까? 다 바쁘시잖아요. 백수들이 더 바쁘다고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근데 우리 아틀란타의 상황은 다들 일을 하시고 그러시죠. 근데 정말 바쁘고 또 성당에서도 봉사도 많이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형제적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지 않는다. 그 열매를 갖다가 송신부님은 뭐 형제적 사랑, 딱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랑의 그 열매들이죠. 이런 사랑이 자라지 않는다. 뭐 많은 걸 하는데 성당에 봉사를 하면서도 미움이 자꾸 커져가고, 미움만 커지면 되는데 이제 뭐죠? 실망이 커지고, 실망이 커지다가는 신앙에 대한 회의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거 자주 보지 않습니까? 저만 보나요? 우리 다 같이 여기 많이 계시네, 여기도. 예.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가지치기라는 말은 선택과 집중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다. 우선순위다. 우선순위. 좋은 것과 나쁜 것 사이의 선택은 너무나 쉽고 다 해요. 근데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 좋은 것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 이것을 이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 신포도를, 덜포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우선순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를 쳐낸다는 가지치기와 또 손질을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적 사랑에 내 안에서 사랑이 자라지 않는데, 그리고 예수님 사랑으로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다.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정말 오래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데도 뭔가 이렇게 다가가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이 선택과 집중에 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희 수도자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피정을 합니다. 이 피정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살았지?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좀 공허하고 왜 이렇게 뒷맛이 그렇게 좋지 않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결심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주님께 내 결심을 봉헌하면서 또 우리가 또 다른 1년을 또 준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수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송봉모 신부님께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해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가라지를 보면서 그 종의 마음은 당장 잘라버리는 거죠. 저걸 잘라버릴까요? 라고 이렇게 종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인은 아니다. 그러다가 밀까지 다칠라 해가지고 그 작은 아직 싹이 트지 않은 그 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주님의 그 기다림과 연민들, 사랑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송 신부님께서 책에서 그 세상의 빛이라는 그 그림, 영국 화가가 그린 그 그림,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왼손에 등불을 들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어느 집 앞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 문을 두들기고 계신다. 묵시록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의 특징은 얼마나 그 문을 안 열었는지 담쟁이 넝쿨이 그냥 문을 다 덮고 있고, 그 다음에 문지방에는, 문 밑에는 가시덤불이 다 자라나 있고, 또 주님께서는 밖에서 문고리가 없는 문이기 때문에 열고 들어가실 수도 없다는 거죠. 안에서 열어줘야지 들어가고 있고, 계속 문을 두들기고 있는 그 주님, 세상의 빛.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 늘 새롭게 머물러라. 머무르다라는 말을 11번 모두 나오는데, 이 그리스 말이 그 현재 시제라는 것이 계속해서라는 뜻이 들어가는 것이 현재 시제입니다. 이게 영어 시제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머무르다라는 것이죠. 한 번의 결심으로 주님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 매번. 글쎄, 예를 들면은 우리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다 생겨날 때 그때 머무는 것이지, 우리가 세례받았고 그러면서 그냥 한 번으로 다 머무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아주 분명하게 매번 계속해서 머무르다는 거죠. 새로운 상황과 문제 앞에서 늘 새롭게 결심함으로써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고 노력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까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루는 풍성한 그 형제적 사랑의 삶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삶 안에서 이런 정말 그 사랑이 자라나지 않는 것, 사랑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말이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그냥 샘처럼 막 분수처럼 이렇게 터져 나오라는 뜻은 아니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한 마음들, 미움들, 또 비판적인 시각들이 차츰 바뀌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 안에서 좋은 점도 조금씩 발견해 가고, 그죠? 또 그 삶의 아름다움도 볼 줄 알고 해가는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겠죠. 좋아하는 감정이 막 솟아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차츰 그런 사랑의 삶들이, 형제적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슈나켄브루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뭐 거기에 따르는 그런 열매,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맺게 되는 열매들, 참된 회개가 여기서 나온다. 회개라는 말이 그냥 내가 뭘 윤리도덕적으로 뭘 잘못했지 해서 이렇게 해서 뭐 거짓말하고 뭐 훔치고 그다음 누구 미워하고 상처 주고 했던 이런 것들만이 아니고 참된 회개,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정말 10개, 1000개, 10,000개를 받고 1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한 그러한 것들, 정말 참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내 스스로가 사랑받는 하느님의 아들, 딸을 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얼마나 그 참된 삶으로 하느님께서 불러주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 회개, 세상을 새롭게 보는 그 회개, 메타노이아, 새로운 생각들이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 선교의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우리가 그런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교회 건물 보고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 보고 오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믿는 하느님에 대한 갈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고 그래야지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정말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수도 공동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 전체도 그렇고 본당 공동체도 그렇고 어느 단체도 그렇고 정말 그 안에 사랑이 넘치고 나눔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스피릿이 살아있고 그러면은 사람이 오지 말라 그래도 막 불어나요, 그것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아무 힘이 없고 사랑보다는 서로가 서로 잘난 사람들만 모여있고 막 그러면 거기는 사람이 주는 것 같습니다. 수도에도 그렇고 가톨릭 교회도 그래요. 본당도 그렇고 심지어는 꾸리아 아니라 프레시디움도 마찬가지일 거고 구역도 마찬가지죠. 다 어디 가도 그 안에 그 형제적 사랑들, 하느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나오는 힘이에요. 이것이 개인적인 능력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 종이 되어 거룩함, 성화된다는 말, 우리가 성화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 성화 뭐 그런 말도 쓰고 하는데, 성화라는 성자를 갖다 붙이는 거는, 거룩할 성자는 인간이 거룩하지 않죠. 인간이 얼마나 다 결점도 많고 흠도 많고 죄인들이잖아요. 근데 거룩한 성자를 붙는 것은 그 사람 안에도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에 붙어 있을 때,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성화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능력들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오는, 주님께 영향분을 받으면서 뿜어 나오는 그 빛들, 이런 것들이 우리 거룩함에 이렇게 되게 한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기본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것도 매 사건, 매 상황, 매 문제 안에서 머무르지 않으면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열매를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쭉 지난 예수 안에서 30 몇 년이죠? 1년? 31년에 넘는 시간들 조금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봤더니
지금은 제 안에서 그 있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 31년 전에 예수의 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모두 기쁘고 즐거울 때는 다 같이 기쁘고 즐겁지만 또 어떤 관계 안에 딱 들어가면 우리 수련원에서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도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는 그 불편함들, 그 불편함들이 또 자라서 서먹해지기도 하고 또 그 불편함들이 또 만들어서 또 편가르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어지고 또 뭘 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또 부딪히면서 어떤 긴장이 생기고 언쟁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서먹서먹해져 가지고 그 서먹서먹함이 몇십 년을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이런 이 모든 것들 섭섭함들 상처를 주고받은 것들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경험들 이 모든 것들 돌아보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래요. 주님 안에 붙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긴장도 있고 상처 주고받고 또 고통스러워서 정말 밤잠을 설치고 수도자들 신부들은 없는 줄 아시죠? 있습니다. 다 있죠.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많이 이게 깎이고 또 주님 안에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 인간적인 눈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을 보려고 같이 하고 또 주님께서 그 모두 죄인들인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조금 닮으려고 부족하지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조금씩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편함들, 이런 고통들, 상처를 주고받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이죠. 우리가 고백성사를 들을 때 정말 어마어마한 질투하고 상처 주고 또 화내고 미워하고 온통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쏟아져 나오는 건데 그때 뭐라고 이렇게 저분에게 한마디 드려야 될까? 근데 고백성사 안에서 신앙 상담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성당에서는 주일 미사 또 참석하지 않으면 또 죄인이라고 하니까 또 죄책감까지 가지고서 이렇게 성사에 다 오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인데 미사 때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라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와 질투와 시기와 미움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해결하겠어요? 어디서 누가 해결해 줘요?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바뀔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우리 없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다 이제 그거 되는 거죠. 무기력해지고, 디프레션에 빠지고, 사람들 만나는 거 이제 두렵고, 피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위 있는 사람들까지 또 달달 볶아서 잡는 거지. 같이 사는 사람들까지 힘들어지는 거죠.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자녀들이에요. 온전히 부모한테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부모가 그러고 있으면 그 상처는 온전히 제일 약한 사람한테 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머물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라라는 이 말들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우리가 참된 기쁨이신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보다는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배워야죠. 그분이 가지셨던 그 마음들이 내 마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이 사랑하셨던 것을 내가 사랑하고 슬퍼하셨던 것들도 내가 조금 같이 슬퍼하고 희망하셨던 것들도 같이 희망하고 안타까워하셨던 것도 같이 안타까워하고 그분이 측은해 하셨던 것들도 내가 좀 더 측은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져 가야지. 그것이 우리 마음을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보다는 덧없는 감각적 즐거움에 더 마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성숙은 송시무님께서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육체적 성장은 10대에 다 이루어지지만 정신적, 영적 성숙은 평생 동안 일어나는 것이죠. 정신적 성숙이 삶의 실존적 고통, 어려운 말이네. 실존적 고통, 생로병사, 삶의 풍파에서 오는 고통 이런 것들 앞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영적 성숙은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반드시 그분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 공부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성서를 우리가 공부할 뿐만 아니라 머리로 공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머물러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추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깊이 있게 알아듣고 삶을 통해서 또 깨우쳐야 돼요. 그 말씀은. 성서는 머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여기 모이신 이 분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위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삶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이끌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제가 주일 미사 강론 갖고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기초가 되어져서 그 다음에 성당에서 무슨 봉사활동도 하고 사목위원도 하고 제대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기초죠. 그것이. 그 기초 없이 사목위원 몇 번 하더니 그냥 지치고 실망하고 막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거 너무 제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예? 예, 여러분들 뭐 고개 다 끄덕끄덕거리시는데 다 느끼고 있잖아요. 단지 우리가 실천을 못할 뿐이지. 예, 실천을 못할 뿐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교우들이 이번에 사모교원을 안 하고 다음에 하는데 그 이유가 성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꺼이 놓아드리겠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성숙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영적 성숙, 정신적인 성숙, 뭐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죠? 오히려 어떨 때는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뭐 더 마음이 넓을 것 같을 때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 든다고 저절로 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것들도 그런 우리가 겪게 되는 생로병사 이런 것들, 삶의 여러 가지 풍파들 이런 것들도 주님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것이 소화가 돼야지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그냥 잘못하다가 상처는 상처로만 남는 거고 미운 사람은 영원히 미운 사람으로 남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늘 그리스도교 안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느님 사랑, 즉 하느님과의 그 수직적 사랑이 우선이고
나와 형제들 사이에, 형제 자매들 사이에 그 수평적 사랑은 두 번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대다수가 이 두 가지는 누가 더 우선이고 누가 더 후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두 개는 떼놓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자매들을 사랑 안 한,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설사 그 사람이 하느님,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분들은 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신앙 안에서 큰 도전이라고 생각돼요. 그냥 교회 성당에 가니까 또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하니까 두려운 것이죠. 사람들이 상처가 두렵고 엮이기 싫고 뭐 이런 것이죠. 근데 그 고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는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포도나무, 이 몸의 지체들이다. 다른 지체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느님, 그 사랑의 관계이신 하느님, 사랑의 관계, 우리와 같은 이미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고, 우리와 같은 이미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 모상은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인간들이고, 그 관계를 떠나서 나라는 존재도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로 인해서만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관계 안에서 이렇게 그 형제적 친밀함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관심과 무감각을 경계해야 된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라는 것, 송시무님께서 책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그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독일어로도 이게 키르케라는 건데 모두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성적이어야 하고 또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는 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 여성형 동사를 쓰는 것이죠. 에클레시아라는 이 라틴어가 여성형을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근데 가끔씩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또 단체들, 소공동체 안에서 또 신자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무서움으로 대하는 사람들, 여성형 동사, 여성형 명사 에클레시아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어렵다. 송시무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맺기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뭐 착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정말 좋은 열매, 좋은 영양, 좋은 향기를 뿜으면서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이런 사람들을 그런 열매를 갖다가 맺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부족한 사람들도 이렇게 따독거리 가고 또 그 사람들도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정말 성숙한 그 삶들,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닮고 싶은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10분 정도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도록 초대하고 싶어요. 기도 자료들 한번 봐주시겠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요 첫 번째 기도를 갖고 하시는데 조금 이런 우리가 뭐 지난 1년도 좋고 지난 몇 년도 좋고 또 지난 몇 달도 좋습니다. 뭐 그것을 떠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관계의 단절들, 또 상처들,
또 내가 경험했던 그런 무기력함들, 이런 것들 안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는지, 나는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하고 있었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한 달도 좋고 두 달도 좋은데 돌아보시면서 각자 경험했던 상처, 아픔, 고통, 관계 단절, 어쩌면 또 분노, 아직도 지금 갖고 있는 분노, 이런 것들 안에서 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주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붙어 있는 가치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붙어 있는지 우리가 조금 돌아보는 시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